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한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맞이하는 새해 첫날, 이제 성막을 여호와께 이제 봉헌한 장면입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치고 또 지성소를 완성하고 그리고 성소를 완성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는 성막과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이제 전체 이 안에 내부 구조가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도하는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제 후렴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후렴구와 비슷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 전체를 친 것, 그리고 지성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각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씩만 쓰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쓰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물론 이제 진설병 상과 또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증거궤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그냥 하나로 취급을 해서 이제 한 번에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밖에 있는 것은 이 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각각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성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연히 지성소가 중요하다고요. 왜요?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하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국민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유사시라도 한 사람이 꼭 죽어야 한다면 대통령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이 죽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우리도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게 성소를 볼 때 지성소와 성소의 성소를 두고 그 중요성의 무게를 달아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성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성소처럼 좀 지극히 거룩하고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무엇,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지성소보다 성소가 더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후렴구를 성소에 한 번 사용하고 지성소에 3번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초점을 성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조차도 이 지성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신다고요. 그냥 거기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성소를 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더 중요한 곳으로 가치 있는 곳으로 이게 무게를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슬쩍 지나가 버린다고요. 거기 증거궤 놓고 휘장 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지성소에 이제 연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단은 지성소에 속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에요, 원래. 근데 그것이 위치하는 것은 성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단은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이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이 만약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도 2개. 굳이 이제 속죄소와 증거궤를 하나로 따졌을 때, 그리고 밖에 또 2개.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상, 이렇게 2개의 성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증거궤가 이렇게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증거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 향단도 금향단도 밖으로 빼놨다고요. 이것이 전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나 이 배치를 보면 성소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성막이 봉헌되어진 그 이후에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3회의 선언,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실 때
지성소에 대한 언급과 성소에 대한 언급에서 성소를 훨씬 더 강조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이 금향단이 위치가 마치 지성소에 있어야 함에도 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 향단.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성막에서 초점은 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우리가 구별해 보면, 그리고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진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3층천 하늘이에요. 바울 사도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하늘 개념으로 보면 지성소는 3층천 하늘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럼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 성소는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하늘. 그러니까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힌 이 등잔대, 이것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하고 등잔대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진설병 상은 거기에 이제 그 진설병 상의 이름과 같이 그 진설병 상의 목적은 그 떡, 이 땅의 소산물인 이 떡을 놓기 위한 상입니다. 그럼 이 떡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해와 달과 별이 떠 있고, 그리고 푸른 나무와 풀들과 곡식들이 자라며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 가운데서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창조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성막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난, 하나님이 없는 이제 죄로 덮인 세상을 상징하는 게 이제 성막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자꾸 이렇게 무게를 더하여 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시했는데,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죄를 속죄받은,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용서받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 이 성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속죄를 받고 나아가서 만나는 장소가 이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 있어서 바로 지성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 들어온 것을 나타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뵈는 것은 그 아니지만 실제로 이 향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계신 저 지극히 높은 삼층천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죄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모세가 깨달은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독자로 지극히 거룩한 자로 이렇게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리고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처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실은 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표의 핵심은 어디예요? 성소라고요. 성소.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극히 거룩하면 피조물과 창조주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심을 내려놓으시고, 나도 거룩하니,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면서 거룩하심으로 낮추세요. 너희도 거룩하여. 죄된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여 바로 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더러운 죄인들아, 깨끗한 나처럼 씻고 나와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하여 나의 지극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너희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니, 너희들도 그 죄 용서를 받고 나와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자, 뭐 이런 의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의미이지, 나를 따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성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요, 일터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바로 성소와 성막들이 함께 공존하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휘장에 의해서 그 공간 배치가, 공간이 이렇게 나뉩니다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그곳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성수와 성막들로 나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성소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이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계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이 성막에서 보자면 어디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성소를 드나드는 그 제사장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제 정말 값 되시는 하나님을
을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종관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성소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을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와 친구와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까지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병사들과 그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받으셨던 멸시천대를 마치 역사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죠.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저질렀던 그 특정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역력하게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 시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조차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셨던 거죠. 우리가 종종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그 관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닌 그리고 특별한 몇몇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짓들을 우리들이 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표시만 안 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화시켜 놓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마치 우리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수없이 예수를 못 받고요. 수없이 예수를 부인하고요. 수없이 예수를 조롱하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겸손으로만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성막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겸손의 목적이 뭐예요? 그 겸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한테 나 겸손한 자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겸손하니 우리도 그 겸손의 성품을 배워서 따라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리스도가 겸손하다고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그 겸손하다고 하는 사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예요?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바로 이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에 모세의 가슴에 확 느껴졌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 과정에 바로 이 부분을 여기에 감춰놓고 있는 것 같더라. 실제로요, 이 성막의 건설을 창조와 우리가 창조의 순서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창조가 6일째 일어난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6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해서 모세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에서의 그렇게 이 만남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창조 세계를 지었는데, 창조 세계는 곧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의미 없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의미 없는 것이다. 지성소에서 지성소와 성막들 사이에 있는 그 성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이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가 완성되어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서 내려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만나 사랑하기 원하시는 성소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과의 사랑의 공간으로 창조하신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나 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